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참 쉽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살면 돼요. 자기 뜻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자신들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연약한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정직하게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으로서 저 안 돼요. 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마른 사슴 찬양을 했는데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경험들, 좌절하는 경험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요?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이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기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줄곧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지난달에 이제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몇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 예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예배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세상에 되는 일 중에 훈련 안 하고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아이들이 이제 대소변 가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소변 가리고 그렇게 훈련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충분히 훈련하셨거든요. 아직 이런 문제 있는 분 없을 거예요. 치열하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젓가락질 하잖아요. 이것도 수 없는 연습을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작은 도서관에 이제 고려인 아이들, 이주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걔네들에게 젓가락질 시켜보면 잘하는 아이도 있고 아직 서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잘하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안 배우고 예배를 훈련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데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예배 드려지는 걸까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한두 곡의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곡, 두 곡만 해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요. 자기를 만지신 하나님 한 곡만으로도 충분히 예배 느낄 수 있을 만큼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내내 불러도 막막해요. 이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 알겠죠.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이 맨 앞 소절 그거 하고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더 기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이 기독교 영성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다. 바둑도 1급, 2급, 초단, 9단 이래 있잖아요. 태권도도 몇 단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요, 굉장히 많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배우셔야 됩니다. 어느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의 내밀한 부분까지 생겨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생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깊이 만지고 계시니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사진 보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웃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아 이쁘네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저처럼 환하게 웃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 이쁘네 정도로 끝나요.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의 커오는 과정을 다 살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좋아요, 웃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질곡의 순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순간들, 그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수많은 추억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단어 하나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느낌이 있긴 하나 굉장히 얕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예배하는 거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깊이 있는 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하는 방식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의 컨셉이 둘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지정의가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지식적인 내용도 콘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거기에 의지적인 결단도 나오기 때문에 노래가 사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 이 찬양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 바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 가사를 따라가고 노래 가사를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머릿속에 있는 온갖 복잡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 점점 집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고 되면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묵상. 자기 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응시하다, 게이지 어폰. 영어의 게이지, 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묵상의 과정이 지나가면은 아주 깊은 고독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 광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기쁨, 거기서 나오는 파워,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할 일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 종일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사 속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서너 시간씩 침묵하기도 해요.
하루 종일 얘기를 안 하기도 해요. 심지어 금식까지도 해요. 아예 격리돼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훈련하는 방식,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너희끼리 이렇게 교회 모여가지고 그게 예배야, 뭐 자기들도 교회 가서 졸면서,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본 주일 예배 앞서가지고 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서로 차도 마시고 안부도 묻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사실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공동체로 만나는 것 같지만 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형성이 먼저 되어지고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공동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공동체 만남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을 났으면 예배가 시작되긴 합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만남으로써 저는 공동체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20분 전에 되면 이제 저와 예배위원이죠, 기도자가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는 제가 찬양을 해요.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미 아는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 우리는 지난 버들숲을 봅니다. 주보에도 이 지난 버들숲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뜨죠. 근데 이거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11시 예배 시간 맞춰 오거나 아니면 예배에 지각하시면 지난 버들숲 못 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버들숲의 내용은 지난 주일에 우리 지체들이 마음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아,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저 말씀 주셨지. 아, 나한테 저런 결단 주셨지. 지난주와 오늘 현재 예배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으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어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거 느꼈는데, 나도 저런 감격이 있었는데, 저런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구나,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지난 버들숲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버들숲 보시면서 도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할까? 침묵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시가 되어서 제가 예배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말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원을 합니다. 이 기원은 기도와 결이 좀 다릅니다. 이 기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찬양을 하죠.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모두 일어서서 거기에 응답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선곡되는 찬양은 거의 송영입니다. 제가 1장에서 7장을 계속 반복하게 부르다가 최근에 이제 찬양해서 한 40장까지의 경배와 찬양의 곡들을 선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백의 기도와 확신의 사함의 확신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고백기도, 참회의 기도, 이 예배 순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대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어떤 교단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도 있고 21세기 장로교 신조도 있고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신약 시대나 초대교회는 오늘 같은 찬송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성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음악처럼 들립니다. 시편을 그렇게 교독을 했죠. 교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회중들이 찬송을 하면서 이 시편 찬송을 외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배 전통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시편의 적절한 성구들, 시편의 내용들과 적절한 성구들을 모아서 교독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독문을 교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 봉헌을 해요. 이때 찬양은 앞서 하나님께서 사함의 말씀하셨잖아요. 용사신다.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감격해서 더 기쁨 속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간에 봉헌을 겸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죠. 사실 원래 이 기도의 시간은 예배에서는 목회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아서 섬기고 살피는 그런 책임을 가진 이 목회자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을 살피면서 강구하는 시간이에요. 한국에 와서는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순번을 맡게 됐고요.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하다가 지금은 항준직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언젠간 다 하게 될 텐데 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기도문을 미리 적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4 한 장 분량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한 3분 내외의 시간이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할 때 당부드리지만 참회 기도, 용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함 받았다고 이미 선포가 됐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절대 참회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 기도할 때 이제 봉헌 기도까지 하게 돼 있죠. 첫째, 셋째 주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늘처럼 둘째 주, 넷째 주는 우리 다드림 찬양 예배를 합니다. 우리 숨 예배팀이 토요일마다 열심히 준비해요. 주일도 10시부터 나오셔가지고 계속 연습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예배팀이 이 찬양을 인도하게 될 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악기 연주한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찬양에 집중하시고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10시 50분 되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노래 멋들어지게 제껴 부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사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사실 그러기 한 3곡 정도를 부르는 거 좀 짧기는 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팀이 선곡했잖아요. 물론 예배 리더가 선곡한 건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될 수 있기를, 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배팀의 이 찬양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되지 마시고요. 관객이 돼가지고 감상도 하지 마시고요. 내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웬만하면 찬송가의 곡을 꼭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최근의 곡들을 잘 몰랐어. 그래서 새로운 곡을 또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복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곡을 그냥 감상하고 따라 부르지 않으면 내 노래 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일단은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을 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시간이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하셨는데 아멘 하고 다 같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멘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아멘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 자, 이 시간은 최준영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 준비하셨는데, 오, 오늘 예화도 좋았고, 오, 구성 좋았어. 이렇게 비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평 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 앉을 필요가 없죠. 말 잘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TV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켜십시오. 저보다 더 말 잘하고 저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저보다 더 유머러스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비평하지 마시고 설교를 비평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설교를 걸러 듣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제대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네, 여하튼 걸러 듣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비평당하는 거예요. 내가 분석되고 내가 조명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를 1년에 52주 다니는데요, 하나도 안 변해요. 매일 와서 졸고 매일 와서 딴 생각하고 늘 똑같아요. 왜 그래요? 그냥 이 말씀 감상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자주 보시잖아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보면 감동받으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영화를 잘 못 보는데요, 영화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받으면 변하던가요? 인생이 바뀌어요? 글쎄요. 그런 게 우리 인생에 한두 개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그토록 많이 보고 그토록 많이 감동받지만 우리 변하지 않아요. 왜요? 감동받는 게 목적이니까. 즐기는 게 목적이니까. 만약에 설교 듣는 걸 감동받는 걸로 들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들으셔도 여러분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나와서 이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가지고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고 들으십니까? 제가 설교 훈련을 배울 때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메신저야? 메신저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네가 먼저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듣고 제가 들은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구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먼저 들으려고 애써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비평하고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적정선에 살려고 합니다. 너무 깊이 가면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봐요. 그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메시지를 감상하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막 글을 써요. 어떤 분들은 또 교인들에게 막 글을 써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걸 보면 저는 기쁘긴 하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게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글 쓰는 거, 마음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결혼 생활에 오래 하셔가지고 밋밋해진 관계, 건조한 관계 있잖아요. 이번 주엔 하지 마십시오. 속 보이니까.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카드, 엽서,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이거 때문에 고맙다고, 당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카드 한 장 보내는 거하고 이 느낌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제가 이제 타 지역에 가게 되면요, 느림보 우체국에 가서 항상 엽서를 써요. 저한테 쓰기도 하고 지호 지연의 아내에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오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군산에 가서 섰는데 그게 올해 도착했어요. 배경원에게서 왔어요. 몇 번을 읽어요. 물론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제도 읽었어요. 글 쓰는 거 다르다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엽서 보내고 아이들이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일 되면 지호가 그 편지 봉투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주거든요. 제 옆에 놔둬요. 한 번씩 읽어봐요. 이 글 쓰는 거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말 속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글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의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부에는 많이 적어봐야 몇 개 적히지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곳에 우리들의 고백들을 계속 쌓아둘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에서 4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한 5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배경음악으로 찬양을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감상하는 분이 계셔요. 또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말고 글을 적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이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구글 설문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다시 제가 종이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로비에다 제가 갖다 놨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글을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스마트폰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실 분은 계속 구글 설문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 광고 시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함께 해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버들숲 가족 이야기, 우리들의 실제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현재는 저의 일정을 주로 공유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알려주시고 소문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 소식은 제가 바라기는 예전에 우리 융지자 군사님 하신 것도 받고 했는데 우리 청년이나 누구라도 앵커가 되셔서 영상으로 미리 제작해 가지고 띄워 보내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하는데 이 결단의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 선생님 기록하지 않지만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사랑하며 축복합시다.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는 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는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상희 집사님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악수하고 막 손잡아 주시고 그러시던데 그거 참 좋아요. 그리고 막 앞에 찬양이 전주가 된다 할지라도 막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우리 지난번에 손잡고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는 성도의 교제가 또 필요하다. 물론 교회 소식도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손잡고 찬양을 하는 거죠. 결단의 찬양.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축도를 합니다. 강복 선언이에요. 그 예배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거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의 끝도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가 축원합니다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원합니다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게 본질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산말기입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이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삶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이 들은 메시지로 삶을 살아내셔야죠. 그래야지 말씀 듣는 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산말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52번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매주 하나씩 나의 삶이 나 이 부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 부분 나 좀 붙잡고 가 봐야 되겠어. 이거 내 가슴에 좀 품고 있어 봐야 되겠어. 그렇게 52번 생각하는 사람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한 달이 가지 않고 일주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52번 한 사람하고 오늘 설교 좋았어, 예배 감동 있어서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하고 1년 뒤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눔할 때 여러분,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면 써서 하지 마시고 실제적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말씀 읽지 마시고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볼게.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산말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어디로 교회 다니시냐고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만약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관심 있는 분,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 여기 있다면 나오셔가지고 그분 만나시고 예배하는 거 배워 나가십시오. 그 배우는 걸 시작하십시오.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냥 얕은 차원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요, 예배 레벨 이렇게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합시다. 1이 초보고 10이 깊은 거라면요, 주일 예배는 저는 1, 2, 3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레벨을 한 2, 3 정도로 맞추고 싶어요. 저희가 예배 디자인을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그래서 찬양도 3곡으로 해요. 4곡, 5곡 지나가면 지루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곡입니다. 설교도 제가 25분에서 30분에 맞춰요. 사실은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맞춰요. 설교 시간 어느 정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에는 식사 끝나고 나서 디저트 먹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쑥 내려가요. 푸딩 먹는 거예요. 쑥 내려가요. 씹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 예배, 주일 예배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배우고 예배도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있죠. 매일 예배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지난 9월 1일에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독대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조금 깁니다.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 너무 형식적이지 않길 바래요. 우리 예배긴 하나 기도회를 겸해서 합니다. 금요 기도회 대신 하니까.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이 5, 6, 7, 8까지 좀 나가면 좋겠다. 그 시간에 찬양할 때 깊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면 좋겠고요. 제가 찬양 선곡을 한 데 있어 가지고 말씀에 맞추어 갖고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거의 육체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등을 툭툭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요. 괜찮아. 격려해 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우리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예배 통해 가지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의 레벨이 아니라 5, 6, 7, 8 더 깊은 레벨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예배를 점점 깊은 곳으로, 매일의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수예배 오셔갖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모자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종교성이 뛰어나게 이런 얘기가 하고 달라요. 내 삶의 힘찬 길, 그리고 바른 길, 분명한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가 뭔지 알게 되면,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예배하게 돼요. 이게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해요. 매일 아침마다 하다가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무슨 종교성이 뛰어나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광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아침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은혜로 다가온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침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하나님,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만난다니까요. 저는 우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배우십시오. 수예배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예?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주된 액티비티가, 우리의 주된 활동이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지루한 일을 천국에 가서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드리는 그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어서 천국에 하는 경험이 완전한 예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분을 감탄하고 그 속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의무로 행하지 않아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예배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날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괴로워하거나 막 그렇게 지루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내 한국에 가서 했던 건데, 옛날 우리 유림 예배당에서 했던 건데, 내가 매일 아침 했던 건데 여기서도 하게 되네. 그때는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했는데 여기서 하게 되네. 제가 질문을 했어요. 100% 예배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100% 예배한 날이 옵니다. 내 속에서 더 이상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진 대로 아주 순수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100% 예배한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순도 20%, 10%밖에 머물진 않겠지만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예배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버들숲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그래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들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인격적인 교감과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남게 되는 여러 가지 추억들, 그런 고백들이 생길 수 있는 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로 나누는 것, 우리 삶의 특권이며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찍으시면 구글 설문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